말씀은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설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해석이 되죠. 우리 원어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은데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킨다고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진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양털같이 되게 되냐?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번역이 좀 차이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변론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은데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킨다고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진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이렇게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유죄이다. 그럼에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최후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음성이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은혜의 초대이다. 여기서 주홍이라는 히브리어는 쌀이로 두 번 물들인 것을 뜻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 짙은 붉은색 물감을 가리킨다. 또 진홍은 히브리어 톨라로 지중해 이제 해안의 쪽에서 채취한 검붉은 염료를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붉은색 물감이 눈과 양털에 대비되고 있다. 흰 눈에 덮인 순백의 세상과 하얀 뭉게구름 같은 양털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는데, 너희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때 이 말씀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에 우리가 이게 주안점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변론을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며 진술하는 것이 변론이에요. 영어로는 hearing, 듣는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bate, 토론한다는 거죠. debate. 그 다음에 argue, 이것은 다투다, 말로 싸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debate, 토론하고 argue, 막 말로 싸우는 거, 이게 변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요, 진홍같이 붉어요. 우리의 죄는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것을 제가 또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히브리어의 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아람어에서는 하브루예요. 여러분, 하브루가 뭐예요? 하브루타.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서다, 야카흐가 표면에 드러내다, 명료하다, 논증하다,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야, 그 문제를 들고 앞으로 나와. 그리고 표면으로 드러내. 명료하게 드러내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증해보자. 다퉈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You are guilty.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유죄야. 너는 지옥에 가야 해. 너는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말이 그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궁지에 몰린 저와 여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조의 손을 내밀으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거 가지고 명료한 사건 가지고 논증해보자. 다퉈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저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하브르타를 하신다. 얼마 전에 제가 지용훈 목사님,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 지용훈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용훈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요, 입술로 이렇게 소리를 자꾸만 내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브르타를 하고 있구나. 입술로 막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으로는 어떻게 무엇이 느껴지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브르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 목사님이 암송을 제대로 하는구나. 지용훈 목사님이 암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되새기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과 지금 하부르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조건 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멸망받아야 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너는 구제 불능이야. 이렇게 하나님 단정을 하시기 전에 너 사실 그런 명백하잖아. 너 죄가 명백해. 네 죄는 드러났어. 네 죄는 분명히 유죄가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해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화를 내시고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고 일반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부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용훈 목사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암송하고 반복하고 학가다를 하다 보면 내 영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 하부르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부르타를 하세요. 변론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믿어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경고하고 하나님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바로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을 통해서 하부르타를 통해서 하부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홍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해결이 되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금 27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신아, 종신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하나님은 하부르타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부르타 1번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리고 내게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변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초청을 하실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근데 이 초청이 어떤 초청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 야복강 근처에서 그 정말로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까요? 변론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희의 죄. 너희의 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변론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그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5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너희의 죄를,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변론하자는 건데 뭐에 대해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를 가지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기를 원하느냐면 너희의 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 전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55분 동안은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안타까워하고 절절하게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때까지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법 지키고 살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세금 다 냈고, 나쁜 짓 안 했고,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 아니야. 나를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때요? You are guilty. 너는 죄인이야. 그 하나님이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변론해보자.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 의식을 하고 종교적 절기를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죄의 문제 우리 한번 엄밀하게 드러내놓고 표면에 걸쳐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변론해보자.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항상 그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게 해요. 그럼 박 목사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죄를 가증히 여기고 그런 상태까지 몰아가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다니까요.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너무 쉽게 전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전해놓고 나서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고 나 복음 전했어. 설교 시간에 복음 전했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예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하면 구원 초청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예전에는 한 30명이 나왔어요. 한 번에.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25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20명으로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5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1명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저도 안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99마리를 들여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데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의 그 죄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2사람 3사람 놓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1대1로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제가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고 했는데 당신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초청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변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치약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철저하게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죄를 여러분 가증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통탄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이제 100절 연속으로 암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84절인데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제 물 마시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부르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장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라 망하는 자들에게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관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이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 시키러 오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한후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84절까지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적용 및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유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 적용 및 실천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암기하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 및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풀과 같고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국교회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생수의 강에 우리가 충분히 젖어서 그 물을 마시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